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훑어볼까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 첫 번째,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이 없는 삶을 갖고요. 두 번째는 참된 예배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을 갖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 피를 의지하는 삶과 의지하지 않는 삶을 갖습니다. 네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를 갖고요. 다섯 번째는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 여섯 번째, 세상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를 갖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죽는 자와 죽지 않는 자입니다. 여덟 번째, 혀를 금하는 자와 금하지 않는 자입니다. 혀를 금하는 자와 금하지 않는 자. 아홉 번째, 신앙인과 종교인을 받습니다. 신앙인과 종교인. 열 번째는 마음이 강팍한 자와 강팍하지 않은 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11번째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자가 많습니다. 지금 막 무너지는 자, 아예 다 무너진 자가 많습니다. 12번째는요, 신의 상품에 참여하는 자와 마귀의 상품에 참여하는 자를 받고요. 지난 시간에 좋은 열매 맺는 자와 나쁜 열매 맺는 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가운데, 소제목 가운데 옛적에 맺은 열매를 받고요.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열매 맺는 목적을 받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을 받고요. 네 번째는 좋은 열매 맺는 방법을 받고요. 다섯 번째는, 소제목 다섯 번째는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의 비극이라 해서 지옥을 간다고 했죠. 지옥을 갑니다. 오늘 여섯 번째 좋은 열매 맺는 자들을 보겠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자들, 우리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마저 끝내고 다른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3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36절입니다. 우리 나이도 성경책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알았죠? 성경책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 때, 여러분들, 성경책을 교회에 놓고 가지 마시고, 집에 가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을 때도 또 메모를 해야 되니까, 성경책에 기록할 게 있고, 설교 노트에 기록할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 가지고 오세요, 성경책을. 집에 하나, 교회 하나는 안 돼요. 이게 뭐가 안 맞아. 항상 한 권으로 집으로 갔다가 교회로 왔다가 집으로 갔다가 교회로 왔다가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비치된 성경책을 본다면 여러분들 지금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성경책으로 설교를 듣지 마세요. 깜빡하고 잊을 수 있겠죠? 깜빡하고 올 수 있는데 그거는 1년에 한두 번이지. 그렇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항상 교회 위치된 성경책을 본다?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세요. 가지고. 그게 진짜 신앙이네, 진짜 신앙이.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3학년 넘게 되면은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 점점 아이들이 중독이 돼가지고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스마트폰의 위력을 여자아이들은 좀 덜하지만 남자아이들은요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냥 다 무너져.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무너져. 그래서 이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이제 그 교회 출석률이 초등학교 때는 잘 나왔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 출석률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채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한 거니까. 자, 오늘 여섯 번째 좋은 열매 맺는 자와 나쁜 열매 맺는 자의 여섯 번째 소점의 여섯 번째
좋은 열매 맺은 자들을 볼게요. 좋은 열매 맺은 자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우리 42절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예, 이런 여자를 골라야 돼. 이런 여자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음에 다비다가 죽었대요.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예, 다비다가 죽었으니까 오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우는 거예요. 그 얼마나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마 우리 지선이는 제가 죽으면 이 장례식장에서 제일 많이 울 거예요. 장례식장에 떠나가도록 철이 들면 철이 안 들면 얘 울지 않을 겁니다. 제가 죽을 때쯤 철이 들었다면 이 천수기도 그만 펑펑 장례식장에 관리자들이 와가지고 진정하시라고. 왜요? 왜? 제가 자기들을 사랑하는 걸 나중에는 알 테니까. 자, 계속 볼까요?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그 많은 과부들 곁에 살아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그러니까 다비다가 속옷이랑 겉옷을 만들어서 준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가끔 어떤 분이 눈치 안 채게 하려고 양말 툭 던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예. 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하나님부터 찾네. 하나님부터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의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야, 이런 기적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야, 이게 웬일이야? 그런데요, 이 다비다의 행적을 보면 36절에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대요. 심히. 우리 교회도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영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꼭 집어서 얘기한다면, 나머지 얘기한다고 이제 섭섭해하지 마세요. 저는 요즘 진짜 길선이 어머니를 보면서 참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기선이는 또, 우리 엄마는 별거 아니에요. 또 그러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진짜 많이 섬기세요. 그래서 우리 기선이 어머니도 돌아가시면은, 여기 있는 영혼들 가운데 펑펑 울 자들이 있지 않을까. 네. 지금 온라인으로 숙소로 하실 텐데. 자, 그런데 있잖아요. 그럼 어떤 선행과 구제냐? 39절에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줬대요. 만들어서. 야, 겉옷은 이해가 되는데 왜 속옷까지? 얼마나 있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면 겉옷만이 아니라 속옷까지. 야, 그래서 이 다비다는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보겠지만, 천국에서 볼 영혼입니다. 다비다. 좋은 열매 맺은 자입니다. 그럼 무슨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다. 사실 과부들 있잖아요. 과부들. 이 남편이 죽은 과부들은 참 외로워요. 그 외로움을 달래주려고 집사님 속옷 갖고 왔어요. 권사님
지난번에 맡긴 겉옷 수리해서 갖고 왔어요. 권사님, 그 혼자 외로운데 답이다가 언니 찾아와서 이렇게 섬기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자, 이번에는 7번째로 나쁜 열매 맺은 자들 볼까요? 나쁜 열매 맺은 자들,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4장 10절입니다. 야, 다비다 같은, 우리 교회에도 다비다 같은 청년들, 또 여성도님들, 남자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다 다비다처럼 살아서 누가 주님께로 가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우리 4장 10절에요. 우리 재용식, 재용식.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크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갈라디아로 갔고. 네. 이 대만은 있잖아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될 때 여러분들 참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대마가 누구냐?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감옥에 감금될 때 같이 들어간 자예요. 누구냐고요? 믿음으로 시작한 성도예요. 사도 바울과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같이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뭐라고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대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살아있다가도 죽을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자가, 지선이 같은 자가, 또는 천섭이 같은 자가 어느 정점이 되면요, 절정에 달할 수 있어요. 절정. 저요? 저 그 전에 신학교 간다니까 저희 성도님들하고 목사님이요, 수현 씨가 신학교 가면 뭐 개나 돼지나 다 가야 되네 그러더라고요. 왜요? 형편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사람 만날 정말 모르는 거예요. 사람 만날 모르는 거예요. 제가 축사 사역한다니까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역을 감당하냐 이거예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힘들지 않냐고. 왜요? 조금씩은 해봤거든. 조금씩 해보다가 이 잘 치유가 안 되니까 다 손 떼거든요. 참 힘든 거예요, 이 사역이. 자, 대만은 한때 바울과 감옥에 같이 투옥됐던 대만, 믿음의 사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그러면 뭐가 부족했어요, 뭐가? 그럼 왜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는 그래, 누구는? 아유, 야, 보영아, 사람 의지하지 마.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가 의지해야 돼, 의지해야 돼. 오늘도 여러분들 서로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쳐다보면 기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서로 의지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선이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목사를 더 좋아하는 거야. 그런 의지는요, 우상숭배야. 어느 선까지요? 하나님보다 절대 사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감싸주고 만나면 화이팅하고 격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와, 오늘 가면 후영 형이 나 찐빵 사준다 그랬는데, 야, 오늘 신난다. 아하. 야, 호영 형이 사주는 그 찐빵 먹고 오늘 더 열심히 찬양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가 주님 안에서 의지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섬김 때문에 힘이 나고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더러 이제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대만은요, 주님보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대만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아가페 사랑이 무너진 거예요.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사라진 거예요. 예,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네, 이렇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가페 사랑이란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끝 시간까지 이 길을 가려면 아가페 사랑을 맺어야 됩니다. 자, 오늘 새로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새로운 제목으로 오늘 14번째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 14번째. 죄를 끊어내는 자 또는 회개하는 자와 죄를 끊어내는 자 또는 회개하는 자와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를 끊어내는 자와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자 또는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못하는 자.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죄를 끊어내는 겁니다. 입술만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입술의 고백만이 회개가 아니라 삶을 뜯어고치는. 그래서 내가 음란했다면은 제가 음란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라고 입만 떠벌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렇게 고백했다면 이제는 그 음란을 끊어버리는 것이 진짜 회개다. 자, 오늘 소제목 첫 번째입니다. 그럼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에스겔 18장 30절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입니다. 구약 1176페이지 전후입니다. 구약 1176페이지 전후입니다. 구약 1176페이지 전후입니다. 지금 온라인 방송의 화면에 국가가 위험합니다. 기도합시다라고 오늘 설교 제목 밑에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변이나 또는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필요할 때는 또는 국가가 위험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메시지를 짧게 올릴 겁니다. 국가가 위험합니다. 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경제 망합니다. 제가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경고는 영의 경고예요. 영의 경고. 영의 경고예요. 혼의 경고가 아니에요. 영적인 경고예요. 세상적인 귀만 가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영의 귀를 가진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통장 잔고를 다 비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국가가 파산 날 수 있어요. 이대로 가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응? 그 수입과 수출의 문제,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네, 그런 어떤 그 수치들, 무역수지의 적자, 흑자, 잘 몰라요. 저는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에요. 기본은 알지만 전문가들처럼 알지는 못해요. 아무쪼록 지금 국가가 위험합니다. 네,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국가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가서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국가를 건집니다. 북한 핵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북쪽에 저 핵을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라고 두신 거예요. 예.
구약의 애굽과 바벨론 정체처럼 북한은 우리에게 항상 위협의 존재가 되고 있어요. 바벨론과 애굽의 존재는 또는 아수르의 존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늘 경고의 존재들이었어요. 북한도 지금 한국교회에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북한 정권을 붙들고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악을 즐기는 자는 여전히 악을 즐기고 선을 행하는 자는 더 선을 행하겠죠. 자, 에스겔 18장 30절에 32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뭐라고요? 왕도 아니고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심판하실 거래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래요. 돌이켜 회개하라 한마디로 가슴을 찢으라는 건데, 그렇죠? 너희 죄를 낱낱이 고백해라. 그리고 이 회개라는 건요,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내가 뒤틀린 삶을 뜯어 고치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내가 음란했으면 음란을 끊어버리는 게 회개예요. 내가 거짓말을 자주 하면 거짓말을 끊어버리는 게 회개예요. 내가 도둑질하면 도둑질을 끊어버리는 게 회개예요. 내가 사기치는 사람은 사기 행각을 끊어버리는 게 회개예요. 내가 주의를 안 지키면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게 회개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또 도둑질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또 음란하고, 다 회개 아니에요.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이게 참된 회개예요. 회개란 죄에서 돌이키는 거다. 그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음란하고 있다? 그 나라 못 갑니다. 늘 버릇이 거짓말이다? 그 나라 못 가요. 늘 사기치고, 늘 흥분하고, 늘 용서 못하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동네 어떤 아줌마님 때문에 늘 혈압 올라. 못 갑니다, 여러분들. 늘 제가 말하는 거예요. 늘 어떤 대상 때문에 혈압이 올라. 여러분들 그 나라 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흥분한다는 건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아가페 사랑은 힘들겠죠, 그렇죠? 나를 대적하는 자를 아가페 사랑은 힘들 거예요. 초반부터 우선은 용서를 했네, 용서를. 자, 모든 죄에서 뭐라고요?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래. 이게 회개입니다. 자, 주의를 안 지키는 자는 주의를 지키도록 철저히 지키는 게 회개입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그러니까 마음과 영은 존재가 달라요. 존재가. 영이라는 존재 안에 마음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영이라는 존재 안에, 그러니까 크기로 말하면 영이 더 커요. 마음이 작아요. 왜냐하면 영 안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피로 말하면 영이 더 큽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죄를 떠나지 않으면 죽는다. 망하는 겁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죄를 떠나는 게 사는 거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다. 그렇죠? 지금 현대교회가 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한 번과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회개를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신바람 난 거예요. 교회 안에 지옥 갈 자들이 많거든요. 천국 갈 자보다 너무너무 더 많아.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예,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천국에 막상 들어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을까봐 두려워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지선이요. 우리 4절까지요. 신약 367페이지 전입니다. 367페이지 전입니다.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는 일을 삼으신 자를 생각하라. 네, 4절은 우리 환이요. 너희가 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삶을 누르는 무거운 게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무겁게 한다. 그죠? 써 있잖아요. 그죠? 성도들도 죄 때문에 무거울 수 있다. 죄를 지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죄 지은 영혼들은 교회 오는 발걸음이 무거워. 야, 어떡하냐. 내가 또 무너졌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또 음란했어. 이러면 안 되는데. 괴로워. 너무 괴로워. 네, 무겁죠? 죄는 영혼을 누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뭐라고요? 얽매이기 쉽대요. 한마디로 죄는 짓는 게 쉽다. 짓는 게. 죄의 올가미에 걸리는 게 너무 쉽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요. 근데 앞으로 지을 때 다 용서했는데? 앞으로 지을 때 다 칼빈주로 따지면은 앞으로 지을 죄를 다 용서했는데 무슨 죄를 다 벗어버려? 한마디로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인데 다 용서했는데? 뭐 다가올 죄라도 있나? 칼빈주로 말하면 이 12장 1절은 사실 칼빈주의 교리로 따지면은 이 틀린 건데.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틀린 거예요. 12장 1절이 틀린 거예요. 칼빈주의가 틀린 거예요. 12장 1절은 진리죠. 성도에게 무겁고 짓기 쉬운 죄가 계속 다가오니까 그 죄를 벗어버리래요.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4절입니다. 4절. 너희가 성도들아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러니까 성도의 참 회개가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가 터지도록 싸우는 거.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있잖아요.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과 똑같이 적용하는 게 뭐냐면 죄를 밀어내요.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원죄로부터 원죄의 결박에서 끄집어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죄는 다 용서했다라는 그런 잘못된 평안이 아니라 원죄의 결박에서 풀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으로 죄와 맞짱 뜨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성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거다. 그래서 아주 치가 떨릴 만큼 싸우는 거예요. 치가 떨릴 만큼.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네, 무명의 영자님 그분은 제가 지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백신을 맞은 가족들, 친인척들, 아는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했어요. 진짜 있잖아요. 이게 사단의 영에 걸리면은 이게 있잖아요. 관계를 다 끊어, 관계를. 신천지도 관계를 다 끊게 하잖아요. 무서운 거야. 막 이혼하라 그러고, 아니, 정말 그 배우자가 믿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면은 갈라서야 돼요. 내 믿음까지 손상될 만큼 흔들면은 갈라서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막 가정을 깨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아무쪼록 이단들은 이 사단의 영이 붙잡히면 관계를 다 끊어요. 관계를. 자, 우리 3장 1절에서 우리 3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 책임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이죠.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사대교회 책임자야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 책임자인데 살았다 하지만 너는 네가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는 내 앞에 죽은 자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 네 목숨이 끊어지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 하나님은 산자만 데려가요. 하나님은 죽은 자는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산자를 취합니다. 산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죽어 있대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대.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사대교회의 사자는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죄와 뒹굴고 있다는 거예요.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는 거고, 뭔가 있잖아요. 뭔가 돈의 욕심이든 아가페 사랑을 잃어버렸든 영혼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든 이 사대교회 책임자는 삶 가운데 지금 이 신앙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다. 고로 있잖아요. 아마도 사대교회 책임자는 회개기도를 했겠지만 삶을 뜯어고치는, 그러니까 정말 문제 있는 것을, 그러니까 죄를 밀어내지 않았던 거예요. 죄를 밀어낸 게 아니다. 왜 회개를 안 했겠어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깨어있다는 것은 행위가 온전해지는 걸 말하죠. 행위가 온전해지는 것. 다시 말해서 죄를 밀어내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고치는 거예요. 문제 있는 죄악성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는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고 있잖아요. 네가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면 내가 도적같이 임해서 너를 심판할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교회 책임자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면,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 심판하신다는데,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가르침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베드로후서 우리 3장 9절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3장 9절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우리 3장 9절입니다. 네. 직장에서 은퇴하시게 되면 천안에 입성하는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지금이라도 천안에 입성해야겠다. 왜?
70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기 때문에 아 이제 가서 인생을 마무리해야겠다.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0원 받기 있으나 1,000원 있으나 저는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거다. 아무래도 수급 예배도 다 참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더 깨지겠죠. 그렇죠? 더 낮추게 되고. 자,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한다는 건 죄를 짓는다는 거겠죠? 예수 믿을 때 회개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어떤 회개예요? 두 번 제가 그랬죠? 신자에게 있어서 회개가 두 가지다. 주님 만날, 주인 처음 영접할 때 회개가 있고요. 그렇죠? 이거는 단번이에요. 한 번입니다. 한 번. 내 삶 가운데 한 번인 거예요. 십자가에 충돌할 때 회개하는 한 번이에요. 내 삶 가운데 다시는 이 회개는 못해요. 두 번째 회개는 뭐냐면 삶 가운데 항상 회개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로서 내가 무너질 때 주님 피를 의지해서 항상 회개하며 죄를 뜯어고치는 거예요. 죄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의 회개는 두 번째 회개, 삶 가운데 회개를 말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아무도, 성도라 하는 자들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야, 신자가 망하나? 신자가 망할 수 있나 봐, 그쵸? 써 있잖아요, 그쵸? 아무도, 어떤 성도라도 멸망치 않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지 않고, 끝내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주님 앞에 심판받고, 그 나라 가지 못하고, 그 나라 가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짜잘한 죄조차도 철저히 죄를 밀어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가 뭐예요? 죄를 끊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죠? 자, 회개가 뭐냐? 회개가 뭐냐? 죄를 점도 흠도 티도 없이 끊어버리려고 애쓰는 거다. 근데 죄를 안 져요? 아유, 사람이니까 무너지죠. 무너질 수 있겠지만 죄를 안 지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기도 시키면은 눈물 흘리는 사람, 이 죄랑 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또는 여자가 평생 살면서 특히 이제 남자분들 음란이 얼마나 밀고 들어오겠죠. 음란이 얼마나 밀고 들어와. 다인 욕할 거 없어요. 다인 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뭐 삶 가운데 맨날 음행 저지르면서 뭘. 참 이게 있잖아요. 평상시에 우는 자가 대표 기도 때도 울게 돼 있다. 평상시에 주님 앞에 삶 가운데 우는 자가 기도할 때도 우는 거예요. 평상시에 메마른 자는 기도시켜도 메말라 있어 그냥.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잘하면 되니까.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10절은 건너뜁니다. 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너희가 성도들아,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은 뭐예요 결국? 거룩한 행실은 죄를 철저히 밀어내는 겁니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뭐예요? 참된 회개가? 참된 회개는 그러니까 9절과 11절에 연결되어 있는데 회개에 이르는 게 뭐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동거 많이 하죠? 믿는 사람들 동거? 음란입니다. 음란. 동거하다가 주님 모시면 지옥 가요? 동거하다가? 응? 포르노 영상 늘 보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밀어내야 됩니다. 전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하늘소망교회는 철저하게 죄를 밀어내는 그런 성도로 여러분들이 죄를 밀어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의 양심이 깨끗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죄를 밀어내면 여러분들 마음이 순수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죄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점 벌리거든요. 죄 때문에. 자,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데 13절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아주 작은 점조차도 점같이 작은 죄도 없고 작은 그 흠, 그러니까 점도 흠도 없다는 건 철저하게 죄를 밀어내는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게 성도라니까. 뭐 앞으로 다가올 때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점까지 흠까지 이렇게 들먹거리면서 베드로가 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사도들의 편지하고 제 설교가 일맥상통한다. 그게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신약 성경 그대로 설교하는 것을 사단이 싫어한다니까. 참된 회개가 뭐예요? 점도 흠도 없는 그 작은 죄라도 떠는 자. 작은 죄 짓는 것도 벌벌 떠는 자. 작은 죄 짓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밀어내는 이 죄를 끊어버리는 게 회개다. 죄를 끊어버리는. 자, 우리 오늘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죄를 끊어내는 자와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못하는 자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소제목은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를 봤고요.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두 번째 소제목 참된 회개를 안 한 사람들이에요. 참된 회개를 안 한 사람.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20절에서 우리 24절이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우리 24절이요. 우리 환희경님이요. 환희경님 예수께서 20절에서 24절이요. 예수께서 걷는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하가 있을지언정 고라시나 하가 있을지언정 에스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금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브라함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금능을 도섬에서 행하였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21절부터요. 자, 우리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축사를 하고 병자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베풀었는데 그런 고을들이 오히려 그 고을들의
영혼들이 회개치 않았대요. 야, 왜 그럴까, 그죠? 예수님께 기적을 엄청 행했는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했네요. 그래서 지금 이 예는요, 회개조차 죄를 끊어버리는 건커녕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조차 안 한 사람들의 예입니다. 참 어리석은 거죠.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이 고라시는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위치합니다. 갈릴리 호수 서북쪽.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동북쪽에 있어요. 하나는 서북쪽, 하나는 서북쪽, 하나는 동북쪽.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이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이 베옷은 보통 있잖아요. 이 베옷은 이 회개할 때 입는 옷인데 보통 염소나 낙타의 털로 만듭니다. 염소나 낙타의 털로 만드는데 올이 거칠어요. 옷감이 거칠어요. 색상이 어둡습니다. 이 베옷은 이렇게 염소나 낙타의 털로 만드는데 올이 거칠고 색상이 어두운데 참회하거나 심히 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애통하는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베옷이요. 베옷 또는 굵은 베옷이라고 합니다. 굵은 베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도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가버나움도 갈릴리 호수 북서 해안 쪽의 도시입니다.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서 보면요, 지금 이 고라신, 벳세다, 또 이 가브라움을 보면은 이 동네 사람들은 주님이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마음조차 찢지 않았대요. 뭐 죄를 밀어내는커녕 그들은 입술로도 회개를,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고백이나 해놓고 두고 볼 일인데 고백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이 감사가 넘치는 날, 주님의 날.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을 위한 날. 주님을 위한 날이라서 같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날입니다. 주일 성수는 1시간, 2시간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도 예배고 성도 간의 서로 나눔도 서로 격려도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후에 교제 속에서 말씀 들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장이기 때문에 그 교제를 통해서 나의 허물이 드러나고 더러 다툼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지만 그런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면서 그런 허물도 덮고 또 그런 허물 때문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장소. 그래서 교제는 제2의 주일 예배입니다. 주님, 이 귀한 날 오프라인 예배에 동참하는 영혼들, 또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는 영혼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늘 마음을 찢고 작은 죄도 밀어내는 참된 회개가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